있을까? 잠깐 요청했습니다. 아, 무거우신데. 현지사 포교 원장이면서 대전 군원의 주제를 맡고 있는 행원실이랍니다. 반갑습니다. 키셔야 되죠? 괜찮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여기가 대구지요? 제가 혼자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마스크 벗으니까 좀 잘생겼죠? 지난번에 아마도 이 대구 군원에서 일도 교정원장 스님이 아마도 행복법문을 제1회로 시작하신 것 같고요. 저를 보니까 저는 어떤 스님이라고요? 행원 스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좀 뭐 차이점 좀 있는 것 같나요? 혹시 일도 스님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도 원장 스님은 굉장히 멋지시죠? 그리고 이 현지사에서 법력도 있으시고 큰 스님이시고요. 저는 일도 스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하나가 좀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낫다 하면 외모가 좀 더 수승하게 잘생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대구에 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니까 많은 우리 신도님들 중에 현지사에 오랫도록 다니셨던 신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지사에 또 새로 이제 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동참하신 것도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대구 군원이지요. 여기 대구에 저희 현지사에서는 춘천이 본산이 있고요. 대전, 대구, 부산, 고성, 제주 등 군원들이 있습니다. 일본까지 군원이 있고요. 이렇게 행복법문을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정각에 오시기 조금 불편하신 분도 가끔 계시고, 아직 부처님 법을 조금 더 바깥에서 편안하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법사 스님들이 가끔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주스님도 오시고 여기 대전에 대구 스님들하고 함께 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들 늘 요즘에 가장 행복하려면 세금이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마이크가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부처님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듣는 것도 매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은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 좀 편안하실 거고, 가정에서 꼭 여러분들 재물로 인해서 행복을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편안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행복해지시려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시래요. 평안하게. 자녀들이 성장할 때 있어서 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을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녀는 잘 살아야지, 고생 안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공부를 시키세요. 그죠?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죠? 학창시절 돌아보면 내가 안 한 부분을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웠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더란 말이죠. 왜 강요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기준을 두고 자녀들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자녀분들과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한날 이제 사춘기가 오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학교 갔다 와서 문을 콱 닫죠. 왜 닫아요? 싫다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야기하기 싫대요. 왜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자기의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좀 뭔가 좀 더 강요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 생활하면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 복이 있는데 그 본격을 원만하게 써야 되는데 조금 오버하는 거죠.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쓰러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항상 괴로워요. 괴롭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가 틀어지니까 가정이 자꾸 불화가 생겨요. 불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할 때도 식장에 가느니 마느니, 결혼해서도 집에 친정에 가느니 시댁에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서로 화목이 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기준을 두세요. 기준을 두시되 너무 높게 잡지 마시라는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는 자녀가 있어서 가정이 웃음이 묻어나고 행복하니 건강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 다해서 밀어주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는 운동하고 싶은데 계속 공부만 하라고 시켜봐봐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항심이 일어나겠죠. 왜 아버지 어머니는 내 마음을 몰라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옥상 같은 데 가서 하늘별을 보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태어나려고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태어나면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만큼 이 생을 복도 있고 고통도 같이 간답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 지금 순간을 이 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 하루를 다음 시간이라 그래요. 그럼 1시간 전 시간이라 그래요. 자, 이날, 금일을 이날이라고 봤을 때 다음 날을 뭐라 그래요? 다음 날. 하루 전을 뭐라 그래요? 전날. 다음 달, 이달, 전달. 전년도, 금년도, 다음 년도. 더 크게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 생이 있으면 다음 생이 있고 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비유를 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꿈을 꾸셔갖고 꿈에 이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로또 요즘에 하시나요? 사행성은 불법에서는 원하진 않지만 혹여라도 정말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서 로또 1등 1000억인데 6자리를 알려줬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것이 꿈 깨우니까 생생해요. 그럼 어디를 달려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로또 하는 마트를 가야 되겠죠. 얼마예요? 5,000원. 5,000원을 투자해서 1000억이 정말 당첨된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써야죠. 기억나는 대로 딱 써봐요. 썼더니 일요일날 저녁 몇 시? 5시에 발표하나요? 발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요일날 발표하는데 딱 번호가 하나 딱 하니까 숫자가 맞아요. 1번이 맞아요. 얼마나 긴장되었습니까? 탁탁탁 6자리가 탁 맞았어요. 자, 그 1000억은 누구 거예요? 상상하셔야 기쁩니다. 저 1000억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요일날, 일요일날은 은행이 문 닫으니까 월요일날 가까운 은행을 가실 거예요. 가셔서 1000억을 찾으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 잘 보세요. 오늘 그런 꿈을 꿔서 내일 그 로또를 써서 당첨금을 받아서 월요일날 획득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꿈을 꿨는데 그 번호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꿈이겠지, 좋은 꿈 아니겠지 하고 투자를 안 해요. 근데 궁금해요. 그런 꿈을 꿨으니까 이제 TV를 봤는데 그 번호가 진짜 1000억 당첨금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그런 꿈을 꿨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안 했잖아요. 5,000원 투자 안 했잖아요. 번호 안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은 누구 거가 돼요? 쓴 사람. 1등 당첨을 쓴 사람 거가 돼요. 이거예요. 우주의 이법은요,
금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음이 바뀌어요. 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다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은 내일이 가면 어제로 과거로 변해요. 그죠? 내일은 현재로 봤을 때 미래인데 내일로 가면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과거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했냐에 따라 금일이 달라지고 금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내일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태어나면 보통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행복. 내가 씨앗을 심어봐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와요? 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종자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려서 내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배 종자를 심어야 배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내가 한 만큼 그 결과가 벌어진대요. 아시죠? 이것이 바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예요. 그러니 어제 분명히 이 금일 복 받을 행동과 생각을 했으면 지금 행복이 들어오게 돼 있대요. 이 순간 고통을 싸게 되면 다음 내일은 고통이 들어온대요. 지나간 사람 뺨 때려보셨어요? 안 때려보셨어요? 그래요. 지나간 사람 뺨 때리는 거죠, 그죠? 근데 아드님이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훈계를 한다고요. 훈계하다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으니까 이제 보통 뭐라 그래 속세에서 머리가 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대들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욱하지요. 성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초리, 요즘 회초리 안 하죠? 혹시 청소기 대로 혹시 때리신 적이 있나요? 옛날 어른분들은 좀 과격하셨어요. 빗자루 같은 거 갖다 때리시고 잘 크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아드님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아버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광문을 쾅쾅 닫아요. 아버지 밉다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단절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훈계하다가 아들이 대들더라도 어떻게 돼요?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지금 사춘기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아버지니까. 이 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행복했으니까 내가 더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좋게 하려면 아드님이 그걸 알아줄 때가 와요. 그래도 아버님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지만 아버님 그래 좋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이 마음을 풀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좋게 먹으니까 이제 고민이 있으면 아버님한테 달려오더라는 거죠. 어머님께 달려오고 어떻게 했을 때요? 좋게 해줬을 때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쁘게 했을 때 나쁘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사님들 약주 많이 드시죠? 지나가면 집에 들어가시면 아내분께서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이나 꿀물 같은 거 다 드리죠? 그래갖고 이 아내밖에 없다 하고 아내한테 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가져요. 약주를 드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데 그것이 너무 잦아지면 아내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그 술자리가 잦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속상해요. 속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시면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분을 위해서 딱 술자리 해갖고 계약 딱 갔어요. 근데 딱 집에 갔더니 아내가 안측도 안 해요. 그냥 TV 이렇게 보고 있다가 TV 딱 끄고 방 들어가요. 그러시나요?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우리 남자의 특성은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집에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주면 분명히 그 남편은 아내가 당신을 알아줬기에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셨을 때 아내가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미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방편을 쓰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서로 부부관계가 있을 때 잘해줘야 된대요.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혹시라도 아침에
해장국을 안 끓여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지켜봤다가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놓다가 아내분한테 버럭 절대 하지 마시고요. 버럭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달려가시냐면 백화점을 달려가세요. 백화점 달려가서 어디 코너를 찾냐면 세일하는 코너, 명품 코너를 가세요. 가셔갖고 아내가 좋아하는 가방이나 옷이나 그것을 살포시 술 드셔가지고 썰물 딱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분명히 꿀물이 내 앞에 있을 것이고 북어국이 있을 것이며 콩나물 시원한 꿀이 있을 거예요. 왜? 아내를 인정해 줬잖아요. 아내가 있었기에 가정이 편안했고 아내한테 내가 한 번 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마음을 더 좋게 먹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전생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전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근생에 모든 것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이 근생에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내한테 전생에 내가 남편이었을 때 아내한테 자꾸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이 금생에 반대 입장에 대해서 만난대요. 이제 내가 아내가 되고 부인이었던 분이 남편이 돼서 나를 속상하게 한 만큼 속을 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에요. 그럼 아내가 잘못하거나 남편이 잘못하면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탓이죠, 내 탓. 그죠? 근데 그 내 탓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은 누구나 받아들이기가 좋대요. 기쁘니까. 근데 고통은 받으면 그걸로 끝나게 돼 있대요. 1000억을 남한테 베풀어줘서 1000억을 받으면 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지만 다른 말로 남의 재산을 1000억을 빚지게 하면 이 금생에 1000억이 나가야 끝나요. 그게 인과법이래요. 한 만큼 그대로 가는 것이 인과법인데 우리 중생들은 고통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 탓인지 모르고 서로 더 악한 감정이 들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악연의 순례가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편안히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지르게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그래도 저 아내가 있었기에 자녀분들이 원만하게 성장했고 아내가 있었기에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었구나. 집에서 내조를 잘 해주신 우리 손녀인이 참 고맙구나. 그러면 설거지할 때 살포시 고무장갑 끼기 힘들면 살포시 손을 탁 얹어주세요. 고생 많다. 그럼 아내는 어때요? 기분이? 위로받는 기분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게 쑥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집에 가시면 아유 여보 무슨 엄마 애썼네 고맙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래요. 처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색해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표현을 자주 하셔야 그것이 습이돼서 가정이 더 편안해요. 어떤 가정은요 딸이 아버지한테 애교를 많이 떨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딸을 사랑해요. 어떤 집안에 가면 딸이 애교를 떨었으면 좋겠는데 묵뚝뚝해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좀 다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표현력이 약하니까 거사님과 손녀이님이 대화가 안 하고 그냥 왔어. 그래 밥 먹고 가라 하고 TV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웃음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망만 고요함만 흐르더라는 거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그간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이 순간 쫙 풀린 날이 와요. 그게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특히 우리 거사님들 집에 가셔서 아내분들한테 뭐 하라고요?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보통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로 하시나요? 안 하세요? 그럼 집에 가서 아무 대화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보 수고 많은데 자 봐봐요. 앞에 있는 행원스님 말투가 어때요? 애정이 담겨있잖아요. 애정이 사랑이 담겨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제가 이제 속가야 결혼 안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상을 두고 아내라고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한평생을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자라온 환경도 내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결혼하셨잖아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1년가 되니까 좋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가족이 됐어요. 사랑했던 연인의 마음이 사라지고 가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해요. 막하니까 말도 툭툭 던지기도 하고. 왜? 이제 내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해야 되라는 거죠.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그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랬을 때 그 관계가 더 원만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속상한 일은 분명히 생기죠. 그 속상한 일은 내 기준을 두고 그 선녀인을, 부인을, 아내를, 남편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러냐? 어디 집에 들어오면 우리 부인이 그러죠. 저쪽 남편이 돈 잘 벌어갖고 이제 개모임 갔더니 프라다 가방 갖고 왔어. 아유, 남편, 나는 그 가방이 아니어도 남편이 나 좀 이렇게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면 우리 거사님도 어떠세요? 아, 됐다 해. 그 성남자가 하는 것이지.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최소한도로 거사님들은 아내가 여자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의 성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600년 전에 인도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존중하지만 때로는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에게 최소한도로 귀금속이나 이런 것도 선물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아내가 더 그 마음을 잘하고 남편한테 충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챙겼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분들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선녀님들은 작은 것도 굉장히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것을 알아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더라는 거죠. 우리 연세대 씨는 선녀님들 다음 생에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주세요. 거사님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 선녀님들은요, 작은 거 이런 거 좋아한대요. 반지 있잖아요. 반지 작은 거 하나도 소중하대요.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이케아 같은 거 딱 심어주세요. 작은 거. 작지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대요. 우리 거사님들은 큰 거 좋아하신대요. 대형차라든지 대형 집이라든지. 근데 다만 우리 거사님들은 이거 남자의 성품은 알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남편으로서 존중해주는 거, 아버지로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심을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족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잘해주시는 게 급선무예요. 자, 이제 오늘 거사님들 집에 들어가실 때 그가 혹여라도 선녀님께 선물 안 했으면 어딜 달려가시라고요? 우리 선녀님들은 작은 거 하나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거 좀 좋아하십니다.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자, 화장품 SK2. 제가 방파라로 아니고요. 우리 선녀님들이 좋아하시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름 있는 거 작은 거라도 하나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선녀님들은 개모임 자주 가시죠. 동창 모임 있으시죠. 어디 그런 모임이 많으세요. 그럴 때 갖고 가는 것도 하나도 서로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자기를 조금 더 내세울 수 있고 내 남편이 나를 더 챙겨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사님들을 분명히 칭찬해요. 우리 남편이 글쎄 어디 갔다 와서 그냥 아이고 사왔네 이렇게 한다고요. 남편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은 남편에게 충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도로 일주일 잘해주실 거고 한 달간은 잘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한 달밖에 안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달, 3달 가긴 힘들어요. 그때마다 방편을 써서 챙겨주세요. 그러면 집안에서 항상 웃음꽃이 피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을 내가 먼저 심었을 때 그 행복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심잖아요? 결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오히려 남편분에게나 우리 선녀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탁탁 뱉는 소리. 아유,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 있으시잖아요. 최소한도로 이름을 불러드려야 돼요. 누구 엄마, 누구, 아니면 여보 하면서 불러줘야지, 존중해줘야지 그냥 편안하다고 어이
나 배고프네. 자네 좀 해줘. 왜 부인이 자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그 씨앗이 자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냐? 회사 가서도 나한테 존중하는 사람이 없고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날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외로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불법이에요. 인간법은요, 순간순간 맺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든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TV 같은 데 보면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막 남의 재산 뺏는 사람 봤어요? 남의 재산 막 자리세 내라고 하고 막 그냥 폭력적인 이렇게 검은 옷 입고 하고 하는 분들 보셨죠? 그분들이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 남의 재산을 뺐지만 잘 살아가요. 왜 잘 살까요? 그러잖아요.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뺏고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남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도 전생에 언젠가는 큰 재산이 있을 때 많이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들어와요. 다만 이 금생에 남의 재산을 빼앗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재산이 나가는 과보를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확해요. 잘 사는 사람도 순간 잘 살고 남의 재산을 뺏어서 그것이 고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결국은 인간법에 따라 뺏은 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증거 투자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시죠? 80년대 많이 하셨잖아요. 돈 많이 버셨어요? 돈이 들어올 사람은요, 그 복이 들어와요. 근데 내 돈이 나갈 사람은요, 절대 그 재산이 안 쌓입니다, 집안에. 여러분 보시면, 땅 투자해 보셨나요? 땅 투자해서 땅값이 오른 사람도 있고, 땅값이 오히려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도 있어요. 내 재산을 누가 친구가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금생에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무엇인가 결과물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전생에 언젠가는 내가 고통받아야 할 그런 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전생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착하게 잘해서 그래요. 이 금생에 부모님 잘못 모시잖아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불효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중풍에 걸린 부모님이 계신데 그 중풍에 걸린 부모님을 한평생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시부모님이 됐든 친부모님이 됐든 정성껏 모셨더니 그 복력으로서 다음 생에 정말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금생 순간순간 잘 베풀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랑을 베풀고 행복을 베풀 줄 알아야 그 복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결코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미소로서 따뜻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인상 쓰셨어요? 집에 가셔서? 앞에 있는 행원 스님은 평상시에 가급적이면 스님도 탐진치라는 게 있죠.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의 제자니까 이것을 버려야지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좀 달라져요. 스님이 출가 제자가 된 게 근 20년이 돼갑니다. 가끔 그래요. 주지스님이나 포교 원장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연세가 지긋한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앞에 있는 행원스님 굉장히 젊어 보이죠? 동안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속세적으로 지금 스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가하기 전과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상 상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행원스님 코 봐봐요. 굉장히 어떡하죠? 수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따르고 착하게 살려고 보니까 그냥 좋아 보여요. 진짜로 어떡하진 않아요. 근데 코를 봤을 때 행원스님 코 좋네. 이래요. 자, 눈빛을 봐봐요. 눈빛이 살아있죠. 눈동자를 안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외모도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면 여러분들 필러 필요 없고요. 아이라인 그릴 필요도 없고요. 보톡스 맞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요? 인상이 좋아지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스님이 딱 보니까 인상이 매우 좋아요. 매우 훌륭하시다고요. 그가 한평생을 그래도
그 얼굴이 나온다는 것은 인품이 드러나고 어떻게 살아왔나가 그 그림으로서 여러분들 얼굴에 인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녀님들 특히 이 금생에 어떤 것을 내 외모로도 더 좋아지고 싶을 때 가세요. 병원 가셔서 수술도 받으세요. 괜찮아요.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받으세요. 보통 스님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눈썹 문신하시죠? 하세요. 눈썹이 이게 안 그려져 갖고 하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선녀님들 60대 70대 되시면 누구 그러니까 처지잖아요. 쌍꺼풀 하셔야죠. 그래야 이게 속눈썹이 안 찌르니까요. 외모로도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싶다 하세요. 다만 스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만족의 기준을 너무 높게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꾸 하나 고치고 고치다 보면 자꾸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막 그래요. 그 마음이 좀 커져요. 욕심이 커지다 보면 결국은 얼굴을 못 알아보게 돼요. 누가 못 알아보게요? 친구들도 못 알아보고요.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청춘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딱 보면 엄마 이모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뺏겼으니까. 괜찮아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계속 커지면 욕심이 커져서 결국은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것을 받게 돼요. 적당하게 내가 충족될 정도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병원, 왜 스님은 병원 얘기했어요? 외모 얘기도 했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찾고, 부처님요 말씀한 것을 적은 것을 8만 대장경이라고 해요. 경전의 내용에 보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읽고 다라니하고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큰 복을 주신대요. 수많은 경전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당신의 한 부처님의 명호를 찾더라도 그 복은 한량이 없대요.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결국은 착하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전할 때 각기 환경에 맞게끔 설법하셨어요. 농업하신 사람은 농업에 비유하셨고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업에 종사하게끔 법을 설하셨고 각기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 경전이 8만 대장경이래요. 굉장히 많죠. 그 경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면 고통이 따른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좋은 생각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복이 들어온대요. 이 금생에 착하게 살아가면 그 복으로서 남은 생도 행복이 들어오고 이 금생에 착하게 산 만큼 다음 생도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또 다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고 부처님 공부를 한 2차 인연으로서 그 인연이 결과로서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베푸니까 그 복이 또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큰 대성자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신대요. 경전의 말씀은 그거예요. 부처님은요, 뭘 시키지 않아요. 딱 하나,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행동하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늘 편안해요. 20대로 빡 돌아가보세요. 빨리 돌아가보세요. 20대 상상하셔야 돼요.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지금 결혼하신 분이 첫사랑일 거예요. 보면 TV 같은 데 보면 첫사랑과 결혼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지금 내 생활이 달라졌을 건데 내가 지금 부부싸움도 안 하고 더 좋아졌을 건데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인을 두고 한 마음을 두고 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택한 결과로서 좋게끔 인연을 맺어야 분명히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요. 지금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부인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건요, 각자 다르게 그 선근의, 그러니까 복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상에 날 수도 있고 같은 세상에 안 날 가망이 크대요. 착하게 사는 공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은요, 마음도 착해야 돼요. 자, 강 나온 빵이 있고요, 일주일 지난 빵이 있어요. 친한 친구하고 딱 둘이 가는데 배고파요. 하루를 굶었어요. 강 나온 빵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일주일 되고 식어갖고 이제 곰팡이 피딱 말랑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빵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갓 나온 빵, 김이 모락모락 피는 빵, 곰팡이 말랑말랑한 빵, 뭐 고르실래요? 보통은 갓 나온 빵을 내 입에 넣고 싶어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러나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갓 나온 빵을 친한 친구의 입에 물려주셔서 그를 좀 더 안락한 삶을 이끄는 거고, 내가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내 입에 넣어서 친구를 더 위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4살이에요. 친구의 아들이 4살이에요. 근데 물에 맞았어요. 내가 수영할 줄 알고 친구는 수영 못해요. 그럼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내 아들. 그런 마음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착한 마음은 내가 저 조카부터 구하고 내 아들을 구해야지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은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불법은 다 들어도 이해는 가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이 불법이래요. 착하게 살라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착하게 사는 거 쉽죠? 막상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미워 보이는데, 이제 스님 말씀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착하게 살라니까 이제 부인한테 착하게 줘야 되고 남편한테 착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따뜻하게, 미소는 아름답게. 그냥 참아야 돼요. 뭘 한다고요? 마음을 비우세요. 착한 마음으로써, 그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좋은 감정이 들었지. 그래도 저 부인이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원만했지. 그래, 지난 날은 내가 속상해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하고 이해해주고 집에 가서 따뜻한 말로 여보 한마디 하세요. 사랑한다 안 해주세요. 뭐 하시라고요? 여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싹 풀리게 돼 있어요. 연세 들으신 우리 선녀님들은 거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보는 좀 징그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자라 그러세요? 그냥 딱 손 한번 같이 잡으세요. 여기 어깨라도. 임자.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고맙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요 딱 두 글자만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푼날이 와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 아들, 딸, 얼마나 부드러워요. 스님이 부드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담으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아까 스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렇게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복이 있다는 것은 전생에 복력이 있다 이해하시고, 내가 불편하게 사는 것은 언젠가는 남에게 불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금생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도 불편함이 온다. 이것은 내가 전생에 언젠간 그런 적이 있겠지. 부인이 나한테 못하면 난 최선을 다했지만 속상하게 하면 내가 전생에 부인한테 속상해 한 적이 있겠구나. 뭐라고 하면 그렇구나. 내가 그런 적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 말도 필요 없어요. 부인, 맞아. 내가 잘못했네. 알았어. 더 나가서 명품 가방 조금 받네. 선물해주세요. 립스틱 하나도요, 이름 달린 거 좀 해주세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파는 거, 선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이 가끔 싫어하세요. 행원스님이 명품 사다 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주도 갈 때 있으시죠? 제주도 갈 때가 좋아요. 해외여행 갈 때가, 해외 나갈 때 가슴 가장 좋지만 면세점에 가셔갖고 명품 있잖아요. 저렴한 거라도 딱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딱 봐놨다가 그거라도 하나 딱 선물해보세요. 정말 그 아내의 마음이 풀어져서 일주일을 가실 거예요. 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홀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아름다워 보려면 내 마음이 즐겁도록 생각을 자꾸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길을 걸어서, 길 호흡을 하면서 길을
그 산보를 하면서 마음이 놓여진다면 그렇게 하시고, 여행 다녀오셔서 마음이 풀린다면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쌓여가는 마음을 자꾸 풀어야 돼요. 안 쌓이, 그것이 자꾸 마음의 불편함과 고통이 쌓이면 화병이 생겨서 만병의 근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고운 시선이 아니라 싫은 시선으로 막 바라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을 보고 멀리해요. 보이거든요. 앞에 있는 행원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원 선생님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은 마음을 들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제가 봐볼게요. 싫은 마음 넣어볼게요. 자, 싫은 마음.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싫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내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서 상대를 대하라고 그러세요. 만약 화내는 마음이나 싫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금생에 상대방을 불편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분명히 가족으로 구성원이 만나게 되고, 그 구성원들이 당신한테 싫은 소리하고 미운 소리하고 고통받는 소리를 하게 돼 있대요. 한 만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을 살면서 부처님 공부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부처님께 반성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참회라 그래요. 부처님은요, 여러분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큰 부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그 부처님 법을 찾고 당신의 명호를 찾으면 그 불편한 고통들을 풀어주시겠대요. 행복은 그대로 받지만 고통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내가 저거 나와서 길러주고 키워준 게 그게 어딘데 저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 관계는 더 악화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아들은 이해를 못했구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못 줬구나. 내가 한마디라도 더 그때 해줬더라면. 후회하지 마시래요. 후회하지 말고 이 순간 마음을 잘 먹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래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에요. 과거는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요. 다음 일을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순간 잘하면 다음 일이 행복이 올 수 있대요. 순간 충실하게 좋은 마음으로서 착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악이 아직 때가 되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악이 때가 이르면 스스로 혹독한 죄를 받는다. 그 선이 행복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입게 된다. 그러나 그 선이 때가 이를 때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언젠가는 착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복이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건달 같은 분도 악을 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재산 다 잃게 돼 있어요. 다음 생이라도 잃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이에요. 우주의 그냥 법이에요.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의 순리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한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친지들한테도 잘하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웃음이 난다 이래야 돼요. 왜? 사랑하는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자매 관계였기 때문에 가족이 잘 된다는데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남이 잘 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살아면 돼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세요? 제사상 차릴 때 음식 만들죠. 음식 만들 때 실패한 음식 누구 입에 넣어줘요? 아들이나 딸 옆에 있으면 넣어주죠. 조카가 있어요. 형님의 자식이 있는데 옆에 조카 둘 아들 딱 있어요. 둘이 있는데 실패한 음식 이제 누구 입부터 넣어줘야 돼요? 둘 다 배고파요. 옆에서 배고파요. 장은엄마 배고파요. 그러고 있는데 내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못생긴 거는 조카요. 잘생긴 거는 아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분별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이제 마음속에 분별심을 좀 내려놓고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 사랑하는 조카, 사랑하는 아들 동시에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양손으로 잡고 동시에 넣어주세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이거 붙이는 거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래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항상 생활할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난 지금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행복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저 자식을 왜 키웠나? 저 부인을 왜 만났나?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 한숨을 돌려서 기쁨으로써 승화시켜야 돼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호흡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동의 그 호흡을 하세요. 이제 그러면 세상이 정말 달라져요. 노력하지 않은 자는 그 복을 못 얻어요. 이제부터 실행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요? 착한 마음으로서 실천하다 보면 그 복이 들어오실 거예요. 부처님이 이 말씀 하신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40분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40분 넘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남이 하면 모든 것이 잘못한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더 찍찍질하고 나를 더 과감하게 쪼이고 남을 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관계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착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부처님 법을 더 공부하시다 보면 이 나쁜 마음,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주시니까 가정이 더 평안하실 거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니까 항상 선행을 베풀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경전 내용도 많이 준비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혹여나 질문 받으시나요? 질문은 끝나고 스님한테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